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소통은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직장, 학교 등을 비롯해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소통입니다. 그러면 소통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소통하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통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거기 보면 마음이 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통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알았다,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서로 통했고 서로를 알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황폐한 사사 시절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소통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소통입니다. 그리고 공감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소통과 공감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긴 인내가 있어야 됨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파송합니다. 이 파송이라는 단어도 준비하여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 제자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나세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보내십니다.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12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복음 전파하고 또 귀신의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려야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찬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보다는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장 7절에서 보면은 둘씩 짝지어 보냈다 이렇게 나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왜 둘씩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둘이라는 숫자는 신명기에서는 증인의 숫자가 바로 둘입니다. 그래서 둘을 보내신 이유도 사람이 혼자 전하면 왜곡되기 쉬운데 둘이 전하면은 왜곡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듣는 사람도 혼자 말하는 것보다 둘이 말하면은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둘씩 보내는 이유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둘씩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기 주셨다는 의미도 한꺼번에 다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전도 여행의 분명한 목적은 귀신 제어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강조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권위를 주신 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전쟁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회당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요. 그러면서 비유 가운데 마가복음 3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빼온다 얘기는 어떤 것인가? 여기 강한 자의 집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한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간은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온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권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능동적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빼앗고자 하냐면요. 바로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씨 뿌린 비유에서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땅이 단단하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럴 때 마귀가 그 씨를 가져가요. 마귀가 말씀을 듣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능을 알기 때문이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집중치 못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려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역전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원동력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 파워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말씀을 받아야 생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놀라운 것은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시작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 마귀가 세 번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셔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마귀가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한 찬양사역자, 지금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 찬양사역자가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뇌졸중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천국을 보내드렸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그만 설상가상으로 사기꾼한테 돈을 크게 사기당하고 어머니가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사역자가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보내서 고아가 됐어요. 졸지에.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졸지에 고아가 된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데려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데려가셨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전에 아버지 업고 택시 탔을 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호흡기 뛸 때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추운 겨울날 온종일 아르바이트하고 독서실에 쭈그리고 앉았을 때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 청년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읽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 이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말씀에 시험 들고 말씀에 눈물 흘릴 때 더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 계시겠어요? 깊은 바다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제까지 정치하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고기를 잡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정답이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해답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세속의 논리로 풀 때 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으면 보게 돼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나는 결혼하지 못했고, 내겐 돈도 없고, 내겐 명예도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상태로 끝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 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부께서 너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찾지 못하고 지금 열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새벽에도, 지난 금요기도에 또 잠시 나눴는데요. 시편 1편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했어요. 묵상한 자다. 시편 1편에서 150편의 전체 1편의 시작은 뭐냐?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자는 이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중심에 말씀이 수직으로 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에서 와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준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배낭도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도 여행 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양식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너희를 보낸 나 예수를 절대 의존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낭이란 것은 양식과 생필품을 집어넣는 것이, 넣고 다니는 것이 배낭이고요. 전대란 것은 이 허리띠에 차는 동전을 넣는 것이 바로 전대였어요. 근데 어느 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만 가져가.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만 신고 가라. 두 버릇도 잊지 말라.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 이 의미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시게 하셨을까? 반석을 치시사 그 물이 바닥처럼 흘러나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약속이죠. 보냄은 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교회는 목회자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책임지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책임지세요. 두 버럭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지팡이 외에 전대나 배낭도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죠. 주께서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주께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의 일 내가 책임이다. 너희들은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공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시냐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주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의 모든 해변의 모래알, 사막의 모래알, 그것을 다 합친 것. 그걸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합친 10배가 우주의 별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자비랑 선교사, 자비랑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가 삶을 책임지는 그런 자비랑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한국의 저 강원도의 산골에 10명 남짓한 교회에서 그것을 내 자신을 어떻게 알고 후원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후원도 하고,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책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는데 엘리야를 그 장면에 눈이 딱 고정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요, 엘리야 때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까마귀는요, 까마귀 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까마귀들은 식성이 대단하다는 것이, 쓰레기통도 다 뒤진다는 것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까마귀 떼라. 까마귀. 이 까마귀 떼가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였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적인 세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 이것이에요. 엘리야를 또 사르밧 지역으로 보낼 때 사르밧 가부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가장 그 지역의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가부의 집에 가루의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다녀오면요 항상 하는 일이 발 아래 먼지를 텁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발 아래 먼지를 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너희들의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는 전할 뿐이다.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참 행복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필요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더 깊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자족하는 삶, 이런 삶이 행복한 자고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끝으로 세 번째, 제자들의 복음 전파는인데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나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이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또한 회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았는데 180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 마음이 방향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전파라 이렇게 나있어요. 전파. 전파한다는 것은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는 것이죠. 설교를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어떤 것일까요? 최고의 설교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말씀 듣고 나서는 누가 생각나냐면 설교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지고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아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고의 설교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죠. 제가 책으로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인격자이시고 말씀을 잘 전하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 가운데 들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목회 초년병 때 30세 초반에 목회자에게서 가장 부담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건데 자기는 너무너무 부담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설교를 하면 항상 자기가 담임 목사님과 비교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고 또한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떤가. 근데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주일날 설교가 다 끝나고 모든 성도님 다 가시고 교역자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여전히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왜 오늘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중고등부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 자기가 30세 초반이었는데
40세 중반인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0년 전에만 내가 들었어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자 집사님은 결혼 초에 남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남편이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진 것이에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초니까 아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열심히 헌신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나 다 존중받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결혼의 소중함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내용을 듣고 설교를 듣자마자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도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초년병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막 기뻐 날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를 한 게 사람의 일을 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는 사람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강단에 세웠고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불렀고 내가 너를 섬기라고 하였고 내가 너를 성도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설교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석하고 말씀 보고 주의하고 그것을 메시지화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치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생각했다가 다시 살아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교회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슬람이 한참 확장됐을 때 그들이 기독교 지역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처음부터 박해하지 않았대요. 그들의 지도자, 기독교의 지도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리를 전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하지만 십자가 부활만 빼고 전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에 순응했던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슬람 교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복음이 빼진 그런 교회는 모스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자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끝까지 순응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은 교회는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쫓아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기름을 발랐고 계속해서 이들을 아픈 자들을 고치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거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귀신이 제어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돈독하지 않은데도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진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권위를 확신하며 나갈 때 그 결과물들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많이 받고 능력을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란 어떤 자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제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복음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왜 병자들에게 기름을 흘렸을까요? 이 기름이란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때 쓰여지는 것이 기름이에요. 이 본문에서. 한마디로 제자들이 기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 외에, 본문의 원문에 보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야지만 힘을 얻는데 내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권위와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다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때마침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비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황해도에 돌다리라 교회라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예배에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목판에다가 이렇게 쓰여 있을 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이 들어올 때 보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서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또 잠시 기도를 멈춘 것, 기도를 끝낸 것,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죽기 살기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씀과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목회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라고 깨어 경성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제자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